같이 찬양합시다. 4절 주 예수님 언제 오실는지 한밤에나 낮에나 늘 깨어서 주님 만든 성도 주의 영광 보겠네. 아멘.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아멘. 우리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시다 같이. 오늘 오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택함 받은 성도를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사랑하신다고요? 너는 나의 기쁨이다. 너는 나의 사랑이다. 너는 나의 왕관이다. 그렇게 사랑하셔. 마치 너는 내 신부다. 그렇게 사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요, 그래서 측량할 수 없다. 다 헤아릴 수 없다. 그렇게 하나님 우리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배반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을 섭섭하게 만들면 안 돼요.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의 모든 걸 동원해서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은 우리 그분 가지신 모든 것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바쳐서 그분을 죽여서라도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 그 사랑만 생각하면요, 우리는 정말 그 사랑을 깨달은 사람은 그냥 예배 드릴 수 없어요. 그냥 눈물이 줄줄 흐를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 봉사해도요, 우리가 드리는 봉사 헌신 하나도 아깝지 않아요. 물질을 드려도 여러분 하나도 아깝지 않습니다. 그거하고는 비교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택함 받은 백성들이요, 어긋난 길로 가서 잘못 사는 거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세요. 왜? 그 길로 가는 길은 필경은 사망의 길이고 필경은 하나님의 축복이 없는 길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말씀이라고 하는 울타리를 가지고요, 우리를 이렇게 둘러 진을 쳐주세요. 이렇게. 잘못된 대로 가다가 일이 만나면 안 되잖아요. 늑대 만나면 안 되잖아요. 사자나 곰이나 이런 걸 만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가지 말라고 말씀이라는 울타리 안에 우리를 거하도록 만드시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말씀의 울타리. 그런데 양들도 보면요, 미련한 양이 있거든요. 미련한 어리석은 왕, 고집 센 양들이 있어요. 그래서 꼭 나는 이 울타리가 우리 자유를 억박한다 이거예요. 싫어요. 나 이렇게 자유 없이 못 살겠어요. 아니, 그게 아니라 그게 자유라니까요. 그 안에 있어야 자유를 누리고 행복을 누리는데 그 밖을 벗어나면 위험하다니까요. 그런데 그걸 모르고 이 미련한 어리석은 양들은 울타리를 뛰어넘어 도망가는 거예요. 그 위험한 곳으로 막 가는 거예요. 가다가 물웅덩이에 빠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 무거운 털이 그냥 짓눌러 가지고 물에 빠져 죽잖아요. 밖에 헤엄쳐 나오지도 못하고. 이 양이라는 게 또 눈이 얼마나 나쁜지 시력이 안 좋아요. 가다 보면요, 낭떠러지 같은데 막 굴러 떨어진다니까. 그리고 앞에 적이 있는지도 몰라. 시력이 안 좋으니까. 그러면 싸울 힘이 있나? 양들은요, 발톱이 날카롭거나 이빨이 날카롭거나 이러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와서 그냥 이럴 때가 와서 물을 뜯으면 그냥 죽는 거예요.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양들은요, 반드시 누가 필요합니까? 목자가 필요해요. 목자가. 따라합시다. 양들에게는 목자가 필요하다. 그래서 목자 있는 데 와 있어야지. 목자의 보호 없이, 그 울타리의 보호 없이 막 돌아다니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은 항상 우리를 향해서 염려하시고 걱정하셔서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도록 하시는 겁니다. 근데 그 말씀을 속박으로 여기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 정말 우리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말씀해 주는데 못 알아듣는 롯 같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롯이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롯은 여러분 정말 육신에 좋은 것을, 눈에 보여 좋은 것을 선택을 했어요. 요단 동편을 딱 바라보니까 어떻다고요? 에덴 동산 같았더라. 하나님이 처음 아담에게 만들어 주셨던 그 집, 에덴 동산처럼 그렇게 살기 좋고 너무너무 아름다운 땅인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 속으면 안 되는 거예요. 거기 속으면. 우리는 여러분 눈에 보이고 아름다운 곳 이런데 정말 그럴듯해 보이는 그런 것에 속으면 안 됩니다. 따라합시다. 우리는 하나님 품이, 하나님 말씀이 그늘이 최고다. 하나님 말씀과 그 은혜 안에 딱 머물러 있어야지. 그게 아니라 인간적인 눈에 보이는 것 그거 자꾸 선택한단 말이에요. 이거. 그래서 결과가 좋으면 되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을 확률이 되게 높은 거예요. 만일에 그 요단 동편들이 좋은 것이어서 하나님께서 야, 너 그리로 가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으면 가도 괜찮죠. 가도 괜찮죠. 그럼 롯이 하나님께 기도하지 한마디 안 하지 않잖아요.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잖아요. 아브라함은 척박한 땅에서도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아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찬송하고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안내를 받아서 살아가는데 롯은 어떻게 살아요? 눈에 보이는 걸 쫓아 막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기도할 생각도 하지 않고 예배 드릴 마음도 없고 결국 어디 가는 겁니까? 사탄이 유혹하는 대로 미혹에 빠져가지고 점점 수렁의 깊은 곳으로 들어갑니다. 하나님께서 경고해 주시고 틀림없이 알려주셨을 텐데 그게 귀에 안 들어오는 겁니다. 귀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롯이 그 소돔과 고모라까지 들어갈 때까지 그냥 두셨을 리가 없어요. 틀림없이 말씀해 주셨을 거예요. 틀림없이 안 돼. 그쪽으로 너무 깊이 들어가면 안 돼. 그건 내가 미워하는 땅이야. 죄가 관영한 곳이야. 틀림없이 말씀해 주셨을 텐데 이 롯이 못 알아듣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하나님 말씀해 주시는데 못 알아들을 때가 너무 많습니다. 저도 마찬가지. 저도 살아가다 보면요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데 못 알아듣는 거예요. 여러분 이럴 때가 여러분 위험한 때입니다. 위험한 때.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예민한 성도가 되셔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말씀을 통해서도 말해도 못 알아듣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도 못 알아들으면 어떻게 합니까? 환경을 움직이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을 그대로 놔두면 망하니까 환경을 통해서 또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롯은 아브라함과 동일한 하나님의 계보, 셈의 계보에 속한 사람이에요. 택함 받은 족속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살아서는 안 되는 사람입니다. 세상에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이 밥 맛있는 거 먹고 음식 좋은 거 먹고 좋은 옷 입고 이렇게 살아서는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우리는 여러분 세상에 있는 부요와 맛있는 음식을 먹고 그렇게 산다고 해서 행복해지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사는 사람이고 그 말씀의 인도를 받아야 안전해지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예배를 왜 드립니까 도대체?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리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서 다음 한 주간을 또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길을 따라서 살아가라고 하나님께서 주일 예배를 통해서 말씀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을 들어주는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이 기능이 어느 순간 탁 마비가 되어버려서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게 되면 하나님의 경고의 사인, 야 위험해 그쪽으로 무슨 그쪽 위험한 곳이야 가지마 이쪽으로 가야 돼 라고 하는 이 음성을 못 들으니까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듣게 만드시는 것이 환경을 통해서 말씀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14장에 딱 보십시오. 14장에 소돔과 고모라 그 땅, 그 좋은 땅, 도시 문명, 살기 좋은 곳 그곳에 들어가서 정말 육신적으로 편안하고 잘 살고 있는데 갑자기 무슨 일이 벌어져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사건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뭡니까?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은 여러분 고대 사회나 근대 사회나 현대 사회에 있어서 전쟁은요 정말 백해무익한 거예요. 백해무익한 거.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그 우크라이나 사람들은 뭐 한번 싸워보지 까짓 거 간단하게 생각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전쟁이 딱 벌어지고 나니까 어떤 상황이 벌어집니까? 그 피해를 국민들이 고스란히
살인당하는 겁니다. 네. 억울하게 사람이 죽어나가죠.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가 죽죠. 자녀가 죽고, 그렇게 살던 평화로웠던 그 도시가 파괴되고, 예? 빌딩은 무너지고, 그 누가 다 보상해 줍니까? 누가? 보상해 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정치인들이 자기 말 한마디 하면 되지만은, 여러분 밑에 있는 사람들은 도대체 무슨 죄입니까? 또 소돔과 고모라에 있는 사람들 싸움이 벌어졌어요. 그 주변에 있는 족속들 이렇게 연합군을 형성하고, 예? 쳐들어온 겁니다. 쳐들어온 겁니다. 이야, 정말 기가 막힌 상황이 벌어집니다. 롯이 있던 소돔과 고모라의 왕들과 그들을 12년 동안 지배하던, 영향을 미치던 나라 족속들이 있었습니다. 그돌라오멜과 그 연합군 세력이에요. 그 세력들이 뭔가 마음에 안 들었겠죠. 왜 마음에 안 들었겠습니까? 늘 통치를 받고 조공을 바치고 하던 그 소돔과 고모라 연합군 그 왕들이 어느 날 반역을 일으킨 거예요. 도대체 못 참겠다. 우리가 왜 너희들이 지배를 받아야 돼? 그래가지고는요, 싸움을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싸움을 했는데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상대가 안 돼. 그래가지고 소돔과 고모라 연합군이 완전히 패해버린 겁니다. 전쟁에 패하고 나니까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그 소돔과 고모라에 있던 모든 좋은 것들, 그 적군들이 와서 싹 다 가져가 버립니다. 그동안 모아놨던 재물 전부 다 탈취해 가버려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여러분 사람의 인력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인력이 있어야 농사를 하고, 농경사회니까 농사도 하고, 또 그 짐승을 키우려면 사람이 필요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필요한 거, 또 심부름 해줄 사람, 집안일 해줄 사람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하여튼 남자고 여자고 할 것 없이 전부 다 잡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끝난 거예요. 그 사람들은 앞으로 계속해서 노예 생활이 하는 노예. 대를 이어가면서 그 노예. 빠져나올 길이 없어요. 끝난 겁니다. 롯은 얼마나 기대했겠어요. 이야, 잘 나가네. 잘 되고 있네. 뭐 하나님 없어도 괜찮네. 살만하네. 뭐 하나님 앞에 기도 안 해도, 하나님 의지하지 않아도 살만하네. 그러고 아마 쾌재를 불렀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느 순간 하나님이 훅 불어버리니까 그렇게 살만하고 좋던 환경이 한 방에 끝나버려요. 한 방에. 여러분 그거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훅 불어버리면요, 우리가 가진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거 모래가 손가락에서 빠져나가는 것처럼 그냥 흘러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여러분 아무 것이 없어도 하나님이 한 복을 주기 시작하면 여러분 놀라운 일들이 우리 생에 일어나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 안에 있는 우리들이 주신 하나님의 은혜란 말이에요. 자, 한번 보십시오. 11절 말씀 한번 보세요. 네 왕이, 이 연합군 왕을 말합니다. 그돌라오멜, 그 연합군 왕들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가고, 12절에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력하여 갔더라. 있는 거 없는 거 싹 다 가져가 버리고, 그 다음에 자신들도 그냥 아내도 딸도 사위도 자기도 다 끌려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불러주셨는데 끝까지 거절.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하신 게 뭡니까?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정신 차려야 됩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세계가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 들어갈까 말까 이러고 있어요. 지금 중국이 만약에 대만을 딱 쳐들어가는 순간 우리는 자동적으로 우리나라는 전쟁의 소용돌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대만의 반도체 그 산업이 함께 망하는 순간 우리나라도 반도체 산업이 완전히 땅에 떨어집니다. 같이 망하게 돼 있어요, 구조가. 그러면요, 경제적인 타격, 우리나라가 살아가는데 지금 먹거리 가운데 반도체가 절반이라고 보셔도 돼요. 우리나라가 지금 경제가 살아가고 있는 게. 그런데 만약에 반도체가 갑자기 나락으로 떨어지면요, 우리나라 경제가 파산에 이르게 됩니다. 굉장히 어려움이 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중국이 대만을 쳐들어간다, 이건 보통 사건이 아니에요.
보통 사건이 아니에요. 그것도 그런데 북한에 지금 난리거든요. 북한에 지금 데모가 일어나고 지금까지 없었던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폭동이 막 일어나고. 왜? 돈을 안 주니까. 중국에 갔던 북한에 있던 사람들이 중국에 가서 일을 했어요. 중국에서 경제가 안 좋으니까 돈을 안 주는 거라. 그러니까 중국에서 폭동을 일으키고 막 이런 사건들이 막 일어나고 있어요. 먹을 게 없으니까 여러분 아무리 압제하고 강하게 눌러도요, 먹을 게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못 견디는 거예요. 이래 주거나 저래 주거나 똑같은 거라. 그러니까 폭동을 일으키는 거예요, 지금 안에서. 그런데 그걸 잡는 방법이 뭡니까? 그 잡는 방법은요, 한 가지밖에 없어요. 전쟁을 일으키는 겁니다. 그리고 예전에도 김정일이가 굉장히 자기가 공공에 처했단 말이에요. 경제가 안 좋고 하니까 막 너무 어려우니까 했더니 뭐예요? 천안함 사건 일으킨 거예요. 배를 격추시켜가지고 위기로 만든 거예요. 전쟁이 막 일어날 것처럼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라를 잡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여러분, 만일 이래도 망하고 저래도 망한다 싶으면 김정은이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전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제가 그 서울 쪽에 가서 살아보니까 바로 코앞이 휴전선이에요. 코앞이 조금만 올라가면 자유 전망대 나오고, 예? 그래서 대포 한번 빵 쏴버리면요, 포화 그냥 서울 도시가 쑥대밭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국 사람들이 오면요, 전부 다 와, 어떻게 이렇게 이런 상황 속에서 이렇게 편안하게 살아가지, 이럴 정도로 우리나라가 아직까지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정신 차려야 됩니다. 우리가 특히 누가 정신 차려야 됩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우리가 정신 차려서 정말 육신적인 이런 쾌락적인 삶에 너무 빠져 살면 안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도 모르고 막 살면 안 됩니다, 여러분. 방탕한 삶.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알고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늘 거하기를 힘써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세요. 에베소서 5장 6절 보면요,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사탄이 속인다는 거예요. 야, 괜찮아. 적당히 예수 믿어도 괜찮아. 적당히 그냥 좀 즐기면서 세상적인 줄을 잡고 살아도 아무 염려 없어. 봐. 뭐 대단한 큰일이 안 벌어지잖아.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를 어떻게 대하셔요? 우리를 하나님께서 지켜주고 보호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아도 안전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기다려주시고 참아주시고 그래도 우리 사랑하는 나의 기쁨, 나의 사랑하는 자들이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계속 막아주시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뭐 갑자기 망한 줄 아십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북쪽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안 섬기고 우상 섬기고 그래도 경제가 여러분 남쪽보다 더 좋았어요. 더 잘 살았어요. 국력도 더 강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끝까지 하나님이 참고 기다려주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야, 하나님 안 섬겨도 별 문제 없잖아. 우상 섬겨도 괜찮네. 이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갖다가 하나님의 사랑을 갖다가 오해한 거예요. 오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데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사랑을 우리가 능멸하도록 사탄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를 자꾸 그렇게 나태하게 만드는 거예요. 봐라. 기도해라. 기도 안 해도 괜찮잖아. 말씀 안 봐도 아무 문제 없잖아. 신앙생활 대충 해도 괜찮잖아. 자꾸 속이는 거예요.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세상 사람들처럼 살면 안 됩니다. 죄 짓고 마음대로 살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 길로 가면 안 돼요. 그 불순종하는 아들들과 함께 망하기 때문에 그 길로 가면.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에베소서 5장 8절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너희들은 빛의 자녀가 되었어. 과거에는 어둠이었으나 이제는 빛으로 들어와서 빛의 자녀가 되었으니 빛의 자녀들처럼 살아야 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롯과 그의 가족은 너 자꾸 좋고 육신적으로 편안하고 쾌락적인 삶에 너무 길들어져 가지고 이제는 거기서 나올 힘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그 전쟁 속에서 그냥 고통을 당하는 신세가 되어버린 겁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잊으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요 끊임없이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요. 설교는 왜 하는 겁니까? 설교는 성경 지식을 가르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그런 이유도 있지만 이 설교하는 이유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메시지가. 그 메시지를 설교자를 통해서 계속 들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깨닫도록. 그래서 우리 신앙이 점점 말씀을 통해서 자라고 성숙해지고 하나님을 닮아가도록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을 그냥 설교, 이야기로 들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내게 주신 음성으로 들어야지. 그래야 내 영혼이 각성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은 내게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반드시 어떤 자세로 들어야 되냐면요, 이렇게 들어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요 나를 위한 말씀이기 때문에, 나를 너무너무 사랑해서 들려주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에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유가 우리가 잘 되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이 숨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속은요, 이 하나 주야로 율법을 묵상하라 하신 이유는 그 율법을 묵상할 때 우리로 하여금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철을 따라 과실을 맺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의 행사가 다 형통케 되는 그런 삶의 축복을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늘 듣고 묵상해서 내 것으로 만들고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을 들을 때 그렇게 듣고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순종은 여러분 나를 위한 것이지 누구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 말씀은 나를 위한 말씀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괴롭히려고 너 이렇게 살아 저렇게 살아 우리를 속박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진정한 자유의 삶으로, 진정한 행복의 삶으로, 하나님의 축복의 삶으로 이끌어 가시려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깨달아 가지고 그 말씀을 붙들어야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게 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내게 주시는 말씀을 딱 듣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순종하게 됩니다. 순종하게 되는데 이 순종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아주 작은 것부터 이루어집니다. 갑자기 큰 순종 절대 안 됩니다. 갑자기 하나님 앞에서 내가 큰 일을 어떻게 합니까? 어린아이가 어떻게 갑자기 큰 일을 해요? 여러분 작은 것부터 하는 거예요. 작은 것부터. 내가 하나님 앞에 실천해야 될 작은 거 있다니까요. 그 과정을 통과해야 나중에 큰 일도 할 수 있는 큰 그릇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만일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작은 것 하나 지키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는 이런 훈련이 안 되게 되면 나중에 주님을 위해서 큰 것을 할 수가 없어요. 큰 일을 해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순간순간마다 내 감정도 내 생각도 하나님께 순종하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오늘은 하나님께 여러분에게 뭘 순종하라 하시는가? 그건 저는 모릅니다. 저도 몰라요. 저는 하나님 말씀을 전할 뿐이지. 제가 이 말씀을 전해도 이 말씀대로 순종하라는 것이 아닐 수도 있어요. 저는 모르는 어떤 것이 여러분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건 저는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라고 말씀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걸 내가 거역하고 살고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사람마다 전부 다 다른 거예요. 다른 거. 하나님의 음성이 똑같지가 않습니다. 다 다릅니다. 다 달라. 주영에게 하나 말씀하시는 것도 다르고 저한테 말씀하는 것도 다르고
이영나 사모한테 말하는 것도 다르고 다 다릅니다. 뭔가 있다니까, 뭔가. 그런데 만일에 이런 걸 다 놓치고 1년, 2년, 5년, 10년 지나왔다. 그러면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 받을 그 축복들을 다 놓치고 지나온 거예요. 하나님 주실 은혜 다 놓친 겁니다, 사실은 그동안에. 그러나 여러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이 항상 중요한, 우리는 지금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 내가 받아야 될 그 은혜, 그거 뺏기면 안 됩니다. 따라합시다. 왔다가 그냥 가지 맙시다. 제가 새벽 기도할 때 하는 기도 가운데 이런 게 있어요. 하나님 한 사람도 그냥 왔다가 그냥 돌아가는 분 없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이왕 기도하러 왔는데, 아까운 시간 새벽에 깨어와서 기도하러 왔는데 왔다가 그냥 졸다 간다든지, 기도도 못하고 그냥 돌아간다든지, 얼마든지 그럴 수 있거든요. 예. 사탄이요, 우리를 그냥 놔두질 않아요. 그러니까 기도하지도 못하고 그냥 갈 수 있다니까요. 마당만 밟고 가는 사람들. 예배 드리러 왔다가요,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 드리지 못하고 그 예배 시간에 졸다가 딴짓하고 가버릴 수 있습니다. 시간 그냥 흘려보낼 수 있어요. 그렇게 되지 않길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내게 들려주시는 것 그 작은 것 하나라도 놓치지 말고, 큰 거 아니라도 괜찮아요. 작은 거 하나, 하나님 내가 오늘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그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하고 결단하고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제대로 사라지는가? 여러분, 훈련이라니까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이 행동이 이게 쌓여서 되는 건데, 어느 날 갑자기 해본다고 해보세요. 되는지? 안 됩니다. 어느 날 갑자기 어떻게 됩니까? 훈련이에요, 훈련. 그래서 좀 안 되더라도 다시 결심하고 하나님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다시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그 말씀에 순종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달려가는 거죠. 또 가다 넘어집니까? 또 덜덜 들고 일어나야지. 낙심하지 말고 다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내게 힘을 주세요. 날 좀 도와주세요. 제가 또 넘어졌습니다. 그리고 또 달려가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이런 과정이 없는 신앙생활은요, 헛것이에요. 헛것. 이런 과정이 없으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큰일 만나는 거예요. 큰일. 하나님께서 야, 너 이렇게 해도 안 되고 저렇게 해도 안 되고 안 되면 하나님께서 한번 빵 때리시는데, 그게 큰 겁니다, 여러분. 한 번 당하면요, 너무너무 고생하는 거예요. 이 가운데도 여러분, 제가 몇몇 사람들 다 알아요.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안 오는 거예요. 안 와. 하나님께로 안 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사건 일으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고가 나가지고 막 죽을 고통, 위기를 넘겨가지고 정신 차려가지고 하나님 예수님 똑바로 믿어야 되겠다, 이렇게 온 사람이 이러면 앉아있다는 거예요. 안에 저 알잖아요. 들어서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 우리는 되도록이면 하나님 말씀으로 통해 듣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아니고요, 환경을 통해 듣는 것은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사건도 한번 살짝 처음에 작은 사건 벌어질 때 빨리 돌아와야지, 하나님께로. 그 작은 사건 몇 개 일어나도 말을 안 듣고 나중에 큰 사건 만나가지고 돌아온다고 해보세요. 얼마나 힘들겠냐고요. 평생에 여러분 줄 하나 끄고 사는 거예요. 힘든 사건이 되는 거예요. 롯의 선택은요, 작은 일부터 시작된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이미 아브라함과 함께 산 그때부터 시작됐어요. 아브라함과 함께 사는데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지 않는 거예요. 아주 약삭빠른 겁니다. 인간적인 거예요. 자기 밑에 하인들하고 그 삼촌의 하인들하고 싸움이 일어나면 그 중재를 누가 해야 됩니까? 자기가 해야죠. 나서가지고 야, 얘들아, 그러지 마라. 우리 삼촌이다. 삼촌도 양떼 먹이고 갔는데 야, 우리가 너무 그러면 안 된다. 그리고 그때부터 이런 관리하는 일이 시작돼야 되는데 가만 내두고 있었던 거예요. 왜? 싸워서라도 내가 더 많이 먹여야지,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꼬름한 마음이. 그리고 더 나아가서 삼촌이 야, 네가 오른쪽을 선택하면 나는 왼쪽을 선택하고, 네가 왼쪽을 선택하면 나는 오른쪽을 선택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면 삼촌이 먼저 하십시오. 말이나 따나 좀 그런 말 한마디 하면 얼마나 좋아. 그런데 그런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런 신앙의 구조가 만들어지지 않은 겁니다.
자기가 욕심이 더 이만한 게 팍 가슴에 들어 앉아 있는 거예요. 육신적인 욕심이. 그러면 삼촌이 야,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겠다. 이렇게 양보한 삼촌이 그냥 야, 알았어. 고맙다 하고 그냥 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럴 삼촌이 아니잖아요, 아브라함이. 그런데 그런 예의를 또 차릴 수 없을 정도로 이 롯의 마음이, 믿음이, 신앙의 수준이 낮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결국은 그거는 성령의 음성도 듣지 못할 정도로 여러분 그렇게 잘못되어 있는 구조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설교 말씀,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을 지금부터 계속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는 가운데 또 성령이 내게 하시는 음성도 들어야 돼요.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이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삶이 평탄해집니다. 평탄. 따라합시다. 평탄해진다. 해보시라니까 진짜 아닌가. 하나님의 인도하에 말씀의 인도를 받아 살아가는 성도는요 평탄해져요. 형통해진다니까요. 주님께서 일부러 적어놓은 말씀이 아니라 여호수아 1장 7절 8절 말씀에도 뭐라고 말합니까? 담대하라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주야로 율법을 묵상하고 그대로 시킨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러면 네 삶이 평탄해질 것이다. 형통할 것이다. 신앙생활은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평탄한 길로 가야지. 형통한 길로 가야지. 뭐하러 고생합니까, 고생하기를. 옆에 분들은 얘기해 주세요. 따라합시다. 고생하지 맙시다. 시작. 할렐루야. 고생하지 마세요. 지금까지 여러분 제가 한 말 이 설교를 들으시고 난 다음에 집에 가서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왜 고생했는가 한번 돌이켜 생각해 보세요. 고생한 일이 있을 거예요, 틀림없이. 그런데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가 죽을 고생했던 건 한 가지 하나님의 말씀 안 듣고 내 마음대로 하는 거, 내 고집대로 했던 거. 제가 여러 번 간증했잖아요. 죽을 고생 아무리 한 적이 있었다. 하나님께 제대로 기도도 하지 않고 물어보지도 않고 하나님이 기도 딱 하는데 앞이 캄캄하더라. 진짜 농담이 아니라 새카맣더라니까요. 뭐 이게 뭐지? 그렇게 해놓고도 가볍게 여기고 내 마음대로 간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이냐면요, 내가 회개하고 돌이키니까 그것을 합력의 선을 이루어주시고요 좋게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이야, 저는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 앞에 그냥 펑펑 울어서 진짜 하늘이 막히고요 동서남북이 다 막혔어요. 내가 생각해보면 빠져나갈 길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되게 하시는데요, 그냥 내가 왜 이걸 생각 못했지? 하나님이 그냥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하늘이 무너져도 뭐라고요? 서선날 길이 있다고요. 예? 내가 하는 말이 맞나 모르겠는데, 예, 하늘이 무너져도 여러분 우리가 피할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 할 때도 항상 사람을 만날 때 조심해서 만나야 돼요. 사람도 악한 사람이 있고 좋은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악한 사람과 좋은 사람의 과정은 뭐냐면 불신앙과 참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과 믿음이 없는 사람. 에베소서 5장 11절 말씀 보면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열매 없는 어둠의 일, 거기 뭐하러 참여합니까? 우리 믿는 사람이.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려 하셨느니라.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우리 믿는 성도가요 불신앙자들이 노는 데 가가지고 같이 놀아. 술 마시고 담배 피고 하지 말할 때도 하고 막 놀아요. 절대 안 됩니다. 절대. 저는 무조건 반대입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좋으면 괜찮아. 그래가지고 우리가 유익이 되거나 복이 되거나 이러면 괜찮아요. 그런데 우리는 여러분 그런 세상적인 쾌락적인 삶은 우리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아무 의미가 없어요. 특히 교인들 가운데서 불신자들과 앉아서 술 마신다든지 이런 사람이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 싹 다 가립니다. 우리 봉황교회 완전 먹칠하는 먹칠, 똥칠해버리는 전도의 문을 전부 다 막는 겁니다. 절대 그런 사람 있으면 안 돼요. 있으면 가서 이야기해 주세요. 그러지 말라고. 축복이 없어요. 무슨 방법으로 복을 받을 거예요? 못 받습니다, 절대. 그런 방법이 있으면 저한테 가르쳐 주세요.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똑같이 살면 안 됩니다. 기분 나쁘다고 같이 확 안 해버리고 싸워버리고 다투고 미워하고 용서하지 않고 막 입에서 나오는 대로 다 말해버리고 절대 그러면 안 돼. 절대 그러면 안 돼. 하나님의 영광 전부 가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 다 가리는 거예요. 그거.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없어요. 거듭난 성도는요,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면 안 됩니다. 거기는 아무런 약속이 없는 엉뚱한 길로 가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의 삶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주님께서 하신 말씀, 삶의 방향이 달라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 사람들 앞에 본이 되어야 되고 누구에게든지 좋고 아름다운 선한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래, 교회 안에도 똑같아요. 교회도 여러분, 교회 안에 성도들끼리도요, 어떻게 하면 내가 좋은 영향을 미칠까, 이런 생각을 갖고 서로 대하셔야 돼요. 살아가다 보면 내 마음에 안 맞는 사람 전부 다지 뭐. 내하고 똑같이 마음 맞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살다 보면요, 속상하고 기분 나쁜 일도 뭐 얼마든지 있습니다. 앞으로도 충분히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품어주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해주고, 그래 알았다, 네가 내 사랑이 좀 필요하구나, 품에 안아줘. 여러분,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는 이 세상을 이기는 상도가 되셔야 되고요, 주님의 사랑으로 교회를 아름답게 장식하셔야 돼요.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냥 두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계속 이어지는. 보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가 보세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 일하시는데요, 4명의 연합군과 싸워서 아브라함이 롯과 그의 가족들을 다 탈출되옵니다. 다 뺏어옵니다. 이건 아브라함이 한 일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집에서 기른 318명의 군대를 일으켰어요. 318명. 대단한 갑부죠. 이 사람 아브라함이 어마어마한 갑부입니다. 그냥 된 갑부가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 따라가니까 하나님 축복해 주신 거예요. 그 군대를 일으켜가지고 쳐들어갑니다. 아브라함이 무슨 용기가 있겠어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을 믿는 마음. 또 한 가지는 롯을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제 괘씸한 롯, 내 말도 안 듣고 자기밖에 모르고 저 불신앙으로 살고 제가 내 코 쌤통이다. 아브라함이 안 그랬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롯을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불쌍히.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움 당한 성도, 여러분 주위에 있거나 또는 믿지 않는 성도들이 어려움 당하거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어려움 당하면 그 쌤통에 나면 안 됩니다. 찾아가야지, 도와줘야지. 그래서 여러분, 그들에게 가서 찾아가야 돼요. 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아브라함의 군대에다가 지혜를 주는, 지혜, 전략과 전술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다 잠잘 때 가가지고 제일 중요한 데부터 팍팍팍 제거하는 거예요. 싸우게 하는 거예요. 그냥 막 싸운 게 아닙니다. 여기 자세히 나와 있지 않지만 그냥 막 싸워가지고 어떻게 그 군대를 이길 겁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셔서 급소를 찔러가지고 그들을 꼼짝 못하게 만들어 놓고 다 뺏어온 겁니다. 되찾아온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요, 도둑 맞은 것도 다 되찾게 만들어 주십니다. 여러분이 빼앗긴 은혜 다 되찾아오게 하십니다. 여러분 빼앗겼던 물질, 축복 하나님 다 돌려받게 만드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봉황에 속한 성도님들은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작은 것부터 순종하는 훈련, 그리고 그렇게 살아갈 때 주실 축복들을 여러분 힘청탄하게 받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빼앗겼던 거 있습니까? 다 되찾아오십시오.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주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